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4장 23절과 24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4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역대하 34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인 역대하 34장의 23절은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인 훌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모세오경인 신명기 18장 18절에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왕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모세를 세우고 또 그의 형인 아론을 세워서 애굽 왕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라 하여도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20절에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명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라 하여도 하나님이 전하지 않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말하였다가라는 하나님의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가 우리에게 선포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그 선지자의 자의로 하는 말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난해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도 신명기 18장 28절에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오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즉 아무리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가 전한 말이라고 하여도 그 말이 선험 어떤 증거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성취 결과도 나타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그는 거짓 선지자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한글 번역으로는 예언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제멋대로 말하는 그런 선지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의지를 전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전하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중간에 변개되어지거나 성취되어지지 않을 일이 전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졌다라고 하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익숙해져서 야구 선수가 투수가 던지는 10개의 공 중에서 3개만 쳐도 좋은 선수라고, 또 4개만 치면 세계적인 선수라고 일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 하여도 그것을 3개, 4개는 맞출 수 있지만 더 이상 맞추는 것이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그를 좋은 선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여서 10개 중에 5개만 맞췄다라고 하면 대단히 야구 선수보다도 더 많이 맞춘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만약에 하나님의 10개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 중에 9개가 맞았다 할지라도 1개가 그르다라고 하면 그는 하나님의 좋은 선지자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0개의 하나가 아니라 100개의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개혁교회의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벼이 나타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까발리고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을 간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이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교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답답한 일이 또 아리송한 일들이 무수히 닥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가족의 마음을 헤아리기가 너무 어려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나하고 가장 친한 자이고 또 동업하는 사람의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도무지 헤아리기 어려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이 일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당하여 했는지 또 이런 일들이 왜 생겼는지 우리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또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찰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모든 성도들에게 알지 못하는 것을 무수히 애를 쓰고 또 고민하면서까지 알려 하지 말라라고 검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여도 자세히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결국에 대부분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여도 그것을 다 파악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도 주님의 재림의 그때에 우리가 희미하게 보이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되어질 것이고 얼굴과 얼굴 대하여 아는 것처럼 선명하게 알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답답한 세상이 되어지고 또 사람이 야속할 수는 있겠지만 그 언젠가 그 마음을 또 그 일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선명하게 알게 되어질 그 날이 있게 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다 알지 못하고 사람의 속마음은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그날에 내가 그 모든 것을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근심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날을 사모하며 소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시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셨다라고 하면 신약 시대인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선지자를 세워서 그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 2013년 고신총회는 제63회 총회에서 예언이나 환상, 쓰러짐이나 입신 등의 행위를 극단적 신비주의로 구정하여서 우리가 이런 모든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말씀에 어긋나거나 벗어나는 것에는 경계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개혁교회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며 또 말씀하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벗어날 수는 없다라고 함께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없는 것을 이언하거나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모든 것을 배척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성경에 없는 것을 말하였는데 그것을 수납한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이 불충분하며 이것이 완전하지 아니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모든 계시와 또 하나님의 뜻을 다 완전하게 담고 있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사람의 입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의 또 믿음 있는 자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망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날에도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한 주간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가올 4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자연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아니합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이러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며 형통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복이 우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체험하며 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